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다면 욥기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욥기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욥기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욥을 보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욥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그리고 사탄도 그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봤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사탄은 인간의 신앙을 마치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복을 주면 믿고 복을 주지 않으면 떠난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자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재산을 빼앗아 갔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바람이 불며 집을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자녀들이 죽게 되었죠. 말 그대로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죠.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에서 멀어지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욥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는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욥이 자신의 상황을 체념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찬양하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또한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은 다시 한번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욥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의 말에 욥은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이 이유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괴로워하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욥은 아픈데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3장으로 넘어가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며 7일 동안 말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4장부터 친구들은 조금씩 욥을 향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는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에게 이러한 이유가 펼쳐진 상황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왜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모든 이유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6장을 통해 살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진짜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으며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을 통해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참된 신앙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